사람은 가장 먼저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기 전에, 누군가 나를 외면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놓아버립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있습니다. 우주 어디에서도, 역사 어디에서도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분. 지장보살입니다. 오늘은 그분이 왜 가장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들. 아침 6시 약을 챙기며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속 얼굴이 낯섭니다. 주름도 흰머리도 문제가 아닙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예전엔 그 눈에 뭔가 있었습니다. 계획이든 희망이든 화가 나든 뭔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살겠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어.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뭘 해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연락도 가끔 하고 명절엔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내가 필요한 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 잘 크면 부모 손을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텅 빕니다. 병원에 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의사 선생님은 친절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약 잘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필요한 곳이 없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동창회에 갑니다. 다들 건강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합니다. 나도 따라 웃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문득 생각합니다. 난 뭘 자랑했지? 내가 뭐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남들 말에 맞장구만 쳤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현실 묘사 후 프롤로그에서 한 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 계획. 좋습니다. 시니어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녁 8시 TV를 켭니다. 뉴스에선 젊은 사람들 이야기만 합니다. 스타트업, AI, 새로운 세상. 내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나는 그 세상의 구경꾼입니다. 참여자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 아닐까.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다 지나간 거 아닐까. 이제 남은 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 아닐까. 이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실패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에도 누군가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500년 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1장 지장보살의 서원, 왜 가장 힘든 길을 택했나?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착한 분이구나. 남을 위해 희생하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지옥을 왜 비워야 합니까? 지옥은 나쁜 짓 한 사람들 가는 곳 아닙니까? 그냥 두면 안 됩니까? 더 이상한 건 지옥은 절대 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 경전에 나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업을 짓고 지옥은 끊임없이 채워진다고. 그렇다면 지장보살은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장보살은 영원히 성불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희생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본 겁니다. 깨달음이 뭐가 중요한가? 나 혼자 편안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고통받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나? 그런데 고통받는 존재 중에서도 지장보살은 특별히 지옥에 있는 존재들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에 있는 존재는 이미 행복합니다. 인간 세계에 있는 존재는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존재는요?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찾습니다. 모두가 포기합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제가 한 짓 때문이잖아.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런데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옥이란 게 뭔지. 이 장인간은 왜 스스로를 지옥에 가둬버리는가?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70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직장 다니며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빚 없이 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40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갈 때도 못 따라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도 재우는 것도 다 아내 몫이었습니다. 그때 좀 더 함께 했어야 했는데 이 생각이 40년째 그분을 괴롭힙니다. 이미 그 아이는 40이 넘었고 잘 자랐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 속엔 지옥이 있습니다. 40년 전 그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나는 실격이야. 이게 지옥입니다. 다른 분도 있습니다. 60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아이만 기억합니다. 30년 전 반에서 가장 말썽 부리던 아이. 그 아이를 심하게 혼냈던 날. 그 아이가 눈물 흘리며 교실을 나갔던 모습. 나중에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 내가 좀 더 이해해 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망쳤어. 수백 명의 감사보다 한 명의 후회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30년째 그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실제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올 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실제 지옥은 형벌을 받으면 끝납니다. 업이 다하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옥은요? 내가 스스로를 가둬놓으면 열쇠도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쓸까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은 고통에 익숙해집니다. 자책에 익숙해집니다. 그게 편해집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부족해. 나는 원래 가치 없어.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정체성이 됩니다. 고통이 나를 규정합니다. 후회가 나를 증명합니다. 나는 후회하는 사람,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후회를 내려놓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만약 자책을 멈추면 나는 뭐로 나를 규정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을 붙잡습니다. 스스로를. 비교도 지옥입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오던데 우린 왜 안 오지? 동창은 손주가 벌써 셋인데 난 아직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퇴직하고도 취미생활 하던데 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교의 가장 잔인한 점은 내가 가진 것은 안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건강, 가족, 지난 세월의 경험, 아직 남은 시간. 이 모든 게 있는데 비교는 이걸 투명하게 만듭니다. 오직 내가 없는 것만 보입니다. 죄책감도 지옥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다르게 했으면, 내가 미리 알았으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들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를 충분히 후회하면 뭔가 바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1000번을 되뇌어도 10,000번을 자책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현재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향한 힘을 빼앗습니다. 이게 인간이 스스로를 가두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바로 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셨나요? 괜찮습니다. 무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깊은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3장 지장보살이 보는 인간의 가치. 지장보살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존재들을 봅니다. 모두가 외면한 존재들. 모두가 포기한 존재들.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한 존재들. 그런데 지장보살은 그들을 다르게 봅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존재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성해. 뉘우쳐. 그래야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그냥 곁에 있습니다. 함께 있어 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일까요? 왜 설교하지 않을까요?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그들은 자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지장보살은 다른 걸 보여줍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이체 종선, 시요 포싱. 모든 생명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착한 사람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쓸모 있는 사람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라는 건 지옥에 있는 존재도 포함합니다. 잘못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 사람이 뭘 했든 뭘 못했든 지금 어디 있든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장보살이 보는 인간입니다. 70평생 살면서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후회 없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안 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합니다. 모두 실수했습니다. 모두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가족이 고생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가족을 힘들게 했어.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실패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빚을 갚으려고 2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잤습니다.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을. 그 자식들은 자랐습니다. 아버지처럼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게 그분의 인생입니다. 실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패만 봅니다. 후회만 붙잡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못 봅니다. 지장보살은 이걸 봅니다. 인간이 못 보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못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채로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장보살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구원이니까요. 사장 끝까지 구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끝까지 구해진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주겠지. 지장보살이 와서 나를 데려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내가 스스로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함께 있어 줍니다. 구원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군가 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장보살이 필요할까요? 혼자 일어서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혼자서는 못 일어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일어설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해질 권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혼자서는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필요합니다. 지장보살은 대답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 있다. 가치가 있다. 권리가 있다. 지장보살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가치를 본다. 너는 포기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바뀝니다.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회복했습니다. 몸은 나았는데 마음이 안 났습니다.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는데,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데,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왔습니다. 5살짜리. 병실에 들어오더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그림. 왕관 쓴 할머니 그림. 할머니는 공주야. 그 순간 그분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손주가 귀여워서 아닙니다. 손주의 눈에는 자기가 공주로 보였습니다. 암 환자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공주로 누군가의 눈에 내가 가치 있게 보이는 것. 그게 힘이 됩니다. 지장보살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끝까지 나를 가치 있게 봐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장보살은 정말 존재할까요?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할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지장보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지옥이 실제로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심리학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가치 있다고 보면 나도 나를 가치 있게 봅니다.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있든 없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지옥에 있어도 포기받지 않는다. 끝까지 구해진다. 이 믿음이 스스로를 용서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나는 핑계 댈 자격이 없어. 나는 알면서도 했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평생 자기를 벌줍니다. 스스로를 지옥에 가둡니다.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그만해도 된다. 이제 내려놔도 된다.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후회가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잘못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실수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 크다. 나는 후회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나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게 인간이다. 이게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이 되면 비로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5장 노년에 가장 필요한 믿음. 60을 넘기면 세상이 묻습니다. 당신 뭐 가진 거 있어요? 돈, 연금, 건강, 자식, 집. 다들 이런 걸로 노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믿음. 이게 없으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공허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불안하니까요. 한국 사회는 특히 잔인합니다. 노인에게 젊을 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나마 직업이 있으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이제 뭐 하세요? 이 질문이 칼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뭘 해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평생 쓸모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데 쓸모, 자식 키우는 데 쓸모, 회사에 쓸모, 사회에 쓸모, 쓸모가 나를 증명했습니다. 쓸모가 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자식 다 컸으니까, 사회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럼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위기가 옵니다. 정체성의 위기, 존재의 위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지장보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가 가치가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있는 존재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짐입니다. 돌봐줘야 하고, 구해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돈을 벌든 안 벌든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생산하든 안 하든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노년에 가장 필요한 믿음입니다. 나는 쓸모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퇴직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안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젊었을 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젠 밥도 혼자 못 먹어. 화장실도 혼자 못 가. 중병을 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매일 와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병실을 정리하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딸에게.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도 이러셨을 거예요. 밥 먹여주고 화장실 데려가고 이제 제 차례인 거죠. 그 말을 듣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게 짐이 돼서. 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게 가치입니다. 쓸모가 아니라 노년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닙니다. 효율성이 아닙니다. 노년의 가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은 경험, 당신이 견딘 아픔, 당신이 느낀 기쁨, 이 모든 게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과거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옛날 이야기, 당신이 겪은 전쟁, 가난, 성장, 당신이 본 사회의 변화, 이게 모두 보물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보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새로운 것, 빠른 것, 젊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스스로를 숨깁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뭘 알아? 옛날 얘기하면 재미없어 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엔딩 지장보살이 끝까지 구하려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왜 지옥에 갑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지장보살이 구하려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장보살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왜일까요? 혼자 평화로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존재를 두고 혼자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지장보살은 알았습니다. 진짜 평화는 모두와 함께할 때 온다는 것을.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구원받습니다. 진짜 의미를 찾습니다. 진짜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옥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옥에 있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요? 지장보살이 올까요? 부처님이 올까요? 신이 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장보살처럼 내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그것보다 크다. 나는 늙었지만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나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을 사는 겁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쓸쓸함이, 무의미함이, 이제 뭐 하며 살지? 누구를 위해 살지?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 다른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외로운 분들. 그분은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화투를 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안 오셨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했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돌봐줘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해서 가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는 그 순간,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그게 의미입니다.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가서 뭘 하나요? 거기 있습니다. 함께 있어 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스스로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걸 느낍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이게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걸 찾습니다. 거창한 의미를, 엄청난 가치를. 그래서 작은 것들을 못 봅니다. 지장보살은 작은 것을 봅니다. 지옥에 있는 한 존재, 그 한 존재를 구하는 것. 그게 우주 전체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 한 사람. 그게 우주 전체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세상이니까요. 당신도 우주니까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을 사는 겁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 그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속 지옥을 비우는 것.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그게 진짜 서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어딘가에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지장보살이든 부처님이든 신이든 아니면 당신 안에 어떤 힘이든 그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자라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다시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그것이 지장보살의 진짜 서원입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철학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